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내런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정말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의 감사 주의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과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곧 사형 판결을 받는데 그런데도 스데반은 자신을 위한 변론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스데반은 구약 성경 인물들을 차례대로 한 사람씩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과 그 사건들을 이제 자세히 들어보십시오만은 예수님이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시켜서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래 느끼게끔. 그렇다면 지금 법정에서 스데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성경 지식에 해박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스데반이 바로 이것을 노렸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스데반 의도가 엿보여요. 스데반 의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기대랑은 전혀 다름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려고 그날 스데반이 맨 먼저 예로 든 인물이 하필 아브라함이에요. 지난주에 아브라함 잠깐 소개했지만은 늙은 아브라함은 발붙일 땅도 없었고 자기 핏줄마저도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늙었지만 늙은 아내 사라, 사레, 더 늙은 아버지 데라, 게다가 늙은 종 엘리에셀. 어디 그뿐입니까? 혹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속 없고 욕심 많은 조카 롯. 도저히 아브라함에게서 뭐 기대를 못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까? 그런 가장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요, 가장 볼만하게 여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내 자신 생각에도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너 참 볼만하다. 세상이 이런 나를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자녀는요,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외양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볼품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가라고 보내셔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봤지만은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 손에 뭔가 막 재물을 막 들려서 보낸다거나 사람을 많이 들려 보낸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합니다. 말씀으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그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랑 맺은 이 약속 하나 붙들고 75년 살아왔던 그 정든 고향, 손때 묻은 터전을 싹 다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미련 없이 떠났는데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이제 스데반 첫 설교의 시작이거든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절까지 합독합니다.
스데반 이르되 시작. 스데반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그때 약속한 그 땅 위에서 스데반이 그래. 그 땅 위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약속 하나 붙들고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 보면 귀에 솔깃한 단어가 막 연속으로 나옵니다. 3절, 4절, 5절, 6절 반복되는 한 글자 단어가 땅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땅 좋아하는 국민이 없답니다. 그런데 스데반 설교 핵심은 땅이 아니에요. 성경 속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도 땅 보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땅을 말씀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은 뭐 노른자 땅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붙잡고 아브라함이 평생 믿은 것은 하나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통한 하나님 약속이세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잘 설명해 줘요. 11장 8절부터 한번 봅니다. 8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땅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아브라함이 머리가 좋았는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에 임했어요. 땅을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들이 꿈꾸고 욕심내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신 땅임을 알아채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좀 알기 쉽게 현대인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10절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의 눈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 하늘나라 도성, 천국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서 세우신 견고한 도성. 그게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이 도성, 이 땅을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보면서 하늘 땅을 본 거예요. 이 땅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땅의 물질 세계를 이렇게 폄하시키고 물질이 타락하고 이게 거룩하지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촌 어디에도 내 이름으로 영원히 소유할 땅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설령 자기 땅들이 수만 평 있다는 사람들도요, 단 몇 년, 몇십 년 동안 등기만 해놨어요. 그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 이 땅의 원주인, 이 온 우주 만물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주겠다고 했고, 실제로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데반이랑 종교 지도자랑 2000년, 4000년이 지났죠? 그 후에, 그 후손들이 밟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자, 시편 37편에서는 누가 땅을 받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진실로.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29절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물론 이 땅만 바라보면 이 말씀이 틀려요. 어떻게 영원히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이 땅을 통해서 하늘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인이 갈 수 있는 땅이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땅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5절. 산상보훈이죠.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온유함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마음이 부드럽다, 이것보다도 내 강한 뜻을 하나님 앞에서 꺾어버리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이 산상보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이 땅, 이 지구상에도 땅 한 평 좀 주시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땅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그냥 공수표 아니야? 다들 보통 세상 사람은 실망을 해요.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 실제로 밟는 땅을 하나님이 직접 주셔요. 자기들 눈에 펼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옥한 땅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어쨌다고? 그 다음.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은 그 뒤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한 후에 반응. 남의 땅에서 400년 종살이 했죠. 거친 광야 땅에서 40년간 방황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면서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겠습니까? 이제는 텐트 들고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들만의 집을 안락하게 멋지게 짓습니다. 이제는 농사도 하고 가축도 기릅니다. 바람을 막아줄 집이 있으니 더 이상 춥지도 않아요. 창고에 곡식이 있으니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부터 그 땅에 살아온 가나안 원주민들이랑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고 배운 거예요. 점점 똑같아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는 수십 년 흘러가니까, 수백 년 흘러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인지 그 원주민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니까 풍족은하게 보이거든요. 요즘식으로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 그 부유층들이 그냥 명품으로 막 휘감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게 막 부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 그 이 땅의 원주인, 원래의 주인을 잃어버려요. 아브라함은 기억했는데 그 이후 후손들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을 잃으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다 잃어버리죠. 심지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섬기는 신을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이요, 꼭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죠. 탐심이 우상숭배고 배를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이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면은 다른 것에 빠져 있으면 절대 하나님 못 섬겨요. 다른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다 약속 다 까먹죠? 말씀도 잊어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는 그 땅 풍요이신 바알신에 푹 빠져서 이렇게 수천 년 흘러.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렇게 어떻게든 이 백성들을 불러오려고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사렘의 겔단, 호요람, 오뵐미, 나합스, 박스말까지. 계속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는 꼴로 다 죽여요. 보내자마자 죽이고, 보내자마자 핍박하고. 결국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주신 땅을 빼앗아버려요. 하나님이 빼앗다기보다도 그 살던 땅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침공으로 북쪽 땅, 북이스라엘이 초토화되었고요. 다 쫓겨나고, 다 껍질 다 벗겨서 다 죽인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남쪽 땅 남유다도 바벨론 침공을 받고는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휘파되고 금 다 벗겨가고
예수님 오시기 불과 600년 전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유다는요, 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거의 2500년 동안. 떠돌이 생활만 합니다. 온갖 학대, 가면은 유태인이라고 좋아합니까? 다 핍박하죠. 왜냐면 걔네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왜 머리가 좋으냐면 계속 성경 보고 암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 많이 벌죠. 가는 곳마다. 시장권, 상권 하고 돈 빌려주고, 또 고리대금이라고 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수백만 명이 죽임당했어요. 그래서 그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내 나라 우리도 한번 가져볼까? 이스라엘. 그러다가 혼란한 국제정세 틈을 타서 이제 근현대로 넘어와요. 결국은 1948년에 현재 이스라엘이 건국이 돼요. 확 들어갑니다. 팔레스타인이 2001년 이상을 거기서 살았는데 다 몰아내고, 그리고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는 가나 지구하고 저쪽 오른쪽에 또 하나 그 지구를 이제 울타리를 막아놔서 거기를 팔레스타인 주고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후에 그 땅에서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5번째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동안 너무너무 죽여왔어요. 서로 잔인하게 학살을 하고, 어린애라고 안 봐줘요. 병원을 폭격해버리니까. 그 감정의 골이 지금은 너무 깊어서 주변 나라들이 막 화해 좀 하라고 해도 그거 풀리질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총리 보십시오. 단호합니다. 극과 극이에요. 뭐가 극이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문제가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치우칩니다. 이스라엘은 시오니즘,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은 지하드, 성전. 내가 전쟁 때문에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 지하드 성전이거든요. 팔레스타인 그 생각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바깥에서 이렇게 떠돌이 다니면서 오직 시온,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예루살렘이 우리 땅이다. 그게 시오니즘이거든요. 너희를 죽이고 쫓아내서 내 땅 찾아서 내 나라 세우겠다는 과격한 시오니즘.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것이 알라를 위한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죽여야 내가 천국 간다는, 상급받는다는 지하드 성전. 이게 충돌이 된 거예요. 못 말려요, 이것은. 이념으로 딱 물들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런 중동 전쟁을 일으키는 서로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격하고 혐오스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잔인한 전쟁을, 끝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이 지금 이 고통, 이 쓴 열매를 먹고 있고요. 특히 어린 자녀들이 비참하게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가? 길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맺으신 언약을 다시 생각하고 회복한 일. 그들도 성경 믿는다며요. 구약 믿는다며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겠죠. 그러려면 땅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땅과 물질을 뭐 포기해라, 업신여기라, 아까 말했죠. 그거 아니라고 했죠. 거룩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모든 것이 거룩해요. 한 달, 한 보름 정도 이 성물들이 참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제일 괴로웠는지 아십니까? 이게 다른 사람 이삿짐 센터가 볼 때는 짐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저는 예배당이군요. 예배당이 쫙 퍼져 있었어요. 들어올 수는 없고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들을. 그 권사님은 강화도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강화도로 가자. 거기는 또 사람들도 있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죠. 모든 땅과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지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거룩한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실패했어,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약속을 잊어먹고 깨트렸다는 거. 그렇다면 처음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이 뭘까? 그 약속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봐야 돼요. 약속이 뭐지?
그 약속을 잊어먹죠, 당연히. 우리가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약속은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설교 듣고 그것도 그 이유예요. 잊어먹으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잊어먹으니까. 사람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자녀 사이, 부부 사이 똑같이 적용되더라고요.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 마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유, 처음 품에 안으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들이 처음 직장 들어갔어요. 직장 들어갔을 때 옛날에는 그 월급 봉투를 이렇게 노랑 봉투 돼가지고 다 써서 이렇게 다 주시더라고. 그것이 너무 동정까지 했어.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이 받았다는 거.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나 내가 또 물어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요즘에도 통장에 급여가 찍히면 지금도 그렇게 벅차고 기쁩니까? 아니면 실망합니까? 처음을 망각하면은요, 그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처음을 망각하면, 첫 약속을 망각하면. 그래서 이 설교 듣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이 언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다시 회복해야 되고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영혼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감사, 기쁨을 다시 찾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작은 교회지만은 처음을 생각해 봤어요. 언감생심 처음에 이런 공간이요? 말도 안 돼요. 성도님들이요? 없었어요. 성도도 교회도 아무것도 없었던 처음을 생각하면 저는 불평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감사. 지난 한 주간 월화, 수 정리 끝나고 여기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창문을 열었더니 오후 한 1시, 2시 넘으니까 햇볕이 쫙 뜨는데 그냥 더워서 내렸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1세대예요. 여러분 1세대는요. 좋기는 해도 고단합니다. 나이든 노인들을 우리들이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보면 볼수록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역사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 일본 어느 지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자녀를 딱 2명만 허용하는 그런 법이 있었대요. 3번째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는 무릎으로 아이를 눌러서 죽입니다. 근데 가끔 어느 집은 딸은 살려둔대요. 어떻게든 모르게 해서 살려둔 가정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딸이 자라나게 되면은 대이사로 팔면은 돈이 되니까. 또 하나 부끄러운 역사는 부모 늙으면은요 산에 내다 버렸답니다. 진짜 지게를 지고.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은 우리도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나오더라고요. 다른 나라에도 적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너무 악한 게 있어서 위기 때는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노인들은요, 아까 제가 불쌍하다고 그랬죠?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옛날 노인에 비해서. 그렇게 힘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노인들이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은, 그냥 막 물론 자기들끼리 귀가 어두워서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가만히 이분들을 또 살펴보니까 속에요 노인들이 분노가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노인 깡패도 있답니다. 나이 들면 힘을 잃어버려야 돼요. 나이 들면 힘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요즘 노인들은 힘이 세졌어요. 옛날에는 피축피축 하잖아요. 요즘 노인들은 생생하게 갑니다. 왜냐면 식사도 잘하고. 아침에 뭐 먹으라고? 영양제 뭐 먹으라고요? 비타민 D. 뭐가 첨가된 거? 비오틴이 첨가된 거. 영양제 잘 챙겨 먹고. 또 운동까지 하고, 수영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냥 힘이 너무너무 세고, 목소리도 발발하고. 근데 노인들의 분노가 왜 생겼을까? 옛날 노인들은 물론 화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른으로서 따끔하게 이 자녀손들을 훈계하는 것인데요. 지금 훈계가 아니라 그냥 막 건들면 안 될 정도로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요. 노인들이 어디선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족들, 자녀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분노가 생겨요. 노인 존경 옛날처럼 뭐 존중? 이건 언감생심. 인정이라도 해야 된다. 노인이라 무시하고 또 어른도 인정도 안 하니까 지나온 삶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사람이 괴팍해지고 성격도 모나고 거칠어지고 화가 많아 보여요.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나이 든 분들이요, 이렇게 안아주면서 따뜻하게 지금 해주고 당신 고생했다고 이렇게 해주면은 금방 녹아버리거든요. 노인들은 단순해요. 칭찬해주고 하면은 녹아요. 그래서 그런 가시들을 없애주는 것이 또 우리 일이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근데 어른들은 옛날 생활이 많이 힘들었죠. 근데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 딱 보니까, 뭐 부족함이 없어요. 먹는 것은 많고, 그냥 막 이렇게 편리하고, 인터넷 빵빵 터지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런 풍요로운 세상이 되기까지 어느 한순간 뚝딱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근데 애들은 몰라요. 아까 언급한 엘리베이터 목소리 큰 노인들, 그분들이 60, 70년대를 당신들은 찢어지게 가난을 겪었어요. 못 먹고, 못 입던 그 혹독한 시절에도 온몸을 갈아서 피땀 쏟아서 가정 일으키고 자식들 키웠고 그 덕에 국가도 함께 발전해 온 거예요. 그렇게 희생했던 분들이 지금 무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언젠가 어느 젊은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60살 넘은 노인들은 투표장에 가지도 말라고. 그런 말 했다가 혼옥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했던 정치인이 나이를 보니까 이제 60이 지가 넘어갔어요. 근데 뭔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세대든 아무런 어쨌든 고달프다. 1세대는. 스데반 설교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 1세대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냥 땀이 있고 주름지고 햇빛에 그을리고 그 생각이 떠올라요. 언젠가 야곱이 애굽에 가서 바로왕을 만나요. 그래서 내가 누굽니다 소개할 때 했던 말 속에 그 야곱의 지나온 삶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야곱은요, 외국 이민 1세대입니다. 자,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바로왕 앞에서 고백을 해요.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이게 야곱의 103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고백이 1세대 이민자 야곱 노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반복했죠. 험난한 세월, 험악한 세월을 1세대들은 각오를 하시라. 대신 위로도 받으시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가요? 이 험난한 세월을 살다가 고생만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가요? 위로도 받고 평안함도 누리고 형통함도 누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첫째는. 자, 우리가 이 쓰디쓴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선들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얘들이요, 그래도 그만만하게 적응하면서 달콤한 열매를 따먹고 있거든요. 이것이 먼저 우리가 받는 이 육의 위로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어른들은 지난 험악한 세월을 개척해내고 견뎌내고 기어이 죽을 똥을 살 똥 살아냈던 거예요. 이후에 야곱의 아들 요셉 때부터 풀리고요. 요셉 때부터 이제 형통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식구들, 형제들이 함께 형통의 복을 다 받잖아요. 창세기에서. 이 12형제들이 이스라엘 1세대 조상들이 되고, 이 이스라엘 12지파로 든든한 이스라엘 국가로 이제 이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이랑 90년대까지만 해도 서로 앙숙이었어요. 중국은 이제 그 북한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노태우 정권 때 수교를 맺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로서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땐 중국이라고 중공이라고 했어요. 중공하고 어떻게 수교를 맺어가지고 그럴 수가 있나. 반대한 사람도 얼마나 많았다고. 저도 그 당시 90년대라서 느낌이 와요. 한번 물꼬가 터지니까
상품을 막 수출하고 그다음에 원료를 수입하고 하면서 양국이 막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인적인 결합이 있었습니다. 기업에 진출을 하고. 제 친구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그때 90년대 자기가 중국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부터 교포분들이 오셨고 낯선 한국에서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민 1세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이라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땅을 개척한 건 같죠. 이후 2011년도부터 저희는 또 여러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때도 집 월세가 너무 비싸서 다들 작은 방들을 얻으셨어요. 혼자 지내는 분들은 반지하 방에서도 사셨습니다. 캄캄해요. 제가 가보니. 이태 전에 박금성 권사님 댁은 물이 방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 오셔서는 오전 예배 마치고 잘 가시지도 않으셨어요. 식사하고는 도란도란 어린 시절부터 중국에서 살아왔던 그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요, 그냥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공감이 되는 부분들은 똑같이 한다고. 먹는 것도 그러고. 근데 60년대 70년대 저희가 겪었던 일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그때는 현실적이죠. 바로 한 주 동안에 고단한 그 한국 생활 애환들을 이제 주일날 다 쏟아놓으셨는데요. 직업이 좀 다양해서 좀 쉬운 일도 있어야 됐는데 다 힘든 일들 뿐이더라고요. 대부분 식당, 주방, 아니면 아기 돌보는 거. 식당 주방이 얼마나 더울까? 정말 더워가지고 막 땀띠 나고 덥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주방에 에어컨 좀 달아달라고 좀 해라. 근데 참 그때는 제가 잘 모르니까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어떻게 에어컨 시원한 데서 이렇게 합니까? 그런 질문도 한 적이 있고. 또 아기 돌보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컸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가족들이랑 갑자기 한국 들어가가지고 다 헤어져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생명부지 나무 모르는지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아이를 돌본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일까? 이런 험한 시절들을 다 겪어내신 거예요. 광야 생활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고생해서 나는 후회스러워. 그런 분 어디 있습니까? 1세대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 손주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이렇게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에 빗대서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1세대들은 이제는요, 젊음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늙을 일만 남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는 이 땅에서 내가 지금까지 희생했던 보상을 그대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상이었다면 아까 얘기했죠. 그저 나 때문에 저 자녀들, 손주들이 조금 더 낫고 평안하고 형통한 것, 이것만으로 만족. 그냥 그것만 감사한 거죠. 우리 부모들처럼,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백들을 해요. 우리는 고생했어도 너희는 좀 나아야지. 너희는 잘 살아야지. 그렇지만 우리들이 아무리 고단해도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1세대들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붙들면은 그때는 완전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응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문제잖아요. 그거 할 마다 질문하잖아요. 도대체 응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쩌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응답 시기는 다 다를 겁니다. 형태도 다를 겁니다. 내 생각이랑.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랑 맺으신 약속은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깨트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일부러 응답을 늦추신, 우리 골탕 먹이려고 늦추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그래! 기도한 대로, 선심 쓰듯이, 펑펑 선심 쓰듯이. 그게 아니에요. 응답하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입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응답해도 된다. 가장 완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을 우리가 성경도에서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다림이 내 기다림과 일치할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임한다는 거 먼저. 왜냐하면 이미 이룬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명품 옷도 신상품은 비싼데
2월 상품은 할인을 참 많이 해요. 해마다 가격 딱지표가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그래요. 그래서 한 3, 4년, 4, 5년 지나면은 가격이 뭐 한 70%, 80%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싼 가격에 좋은 옷을 얼마든지 사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새 옷을 명절 때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나가면은 이게 또 귀여워서 입고, 양말, 펑끈한 양말이 얼마나 그때 많이 신었습니까? 나일론으로 바닥을 다, 결국에는 나일론으로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걸 신고 다녔다니까요. 서울 간 형 누나가 4명이나 되니까 나는 명절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어린아이는 저 혼자, 막내인 저 혼자밖에 꼭 제 옷을 사오세요. 제 옷을. 근데 명절 되려면 아직도 한 달도 더 남았는데 새 옷 없다고 제가 집에서 늙은 부모에게 짜증내고 화냅니까? 어리석은 거죠. 아직 선물을 받지 못했지만 이미 나는 받은 거나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서울과 누님이 이미 사뒀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사뒀기 때문에. 명절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응답도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셔요. 언제까지? 명절날 기다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이 내 기다림이 될 때 평안하고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고 응답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식이고 또 내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 없는 믿음은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스데반 설교 통해서 믿음의 조상 1세대들 고난을 우리가 잠시 맛보았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시대에 형통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요셉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요셉은 형통의 복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형통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하마터면 사형당할 뻔했어요. 그렇게 고난과 형통이 반복되면서 이후에 400년이 흘러가요. 40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이랑 처음으로 맺으셨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6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덟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약속은 계속하면서 세월은 흘러갑니다. 다음 세대로. 스데반 설교에서 강조하는 약속. 특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맺으신 언약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 중에서도 자주 반복했던 것, 말씀 문자에서도 자주 반복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살면서도 생생하게 느낍니다. 주변을 바라봐도. 한 번 맺으신 약속은 틀림이 없다는 거,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약속.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통 하는 인사말처럼 한 번 놀러와, 밥 한 번 먹어. 이런 빈말 약속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랑 언약을 맺는 순간에 내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언약 말씀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요. 딱 떨어집니다. 심겨진 씨앗은요,
다른 사람 몰라요. 씨앗이 심겼는지 안 심겼는지 잘 안 보이니까. 싹이 트려면 시간도 걸리잖아요. 싹이 트지도 않았는데 당장 열매 맺지 않았다고 푸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 씨앗은 뿌려졌지만은 아직 믿음으로 자라지는 않아서 우리가 지금 자라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싹이 틀 때까지 그리고 자라나서 꽃 피고 열매 주렁주렁 맺을 때까지 기다리면 이제부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요즘 과일, 채소를 드셔보시죠. 근데 옛날 어릴 때 먹을 때랑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량으로 생산하느라고 수경 재배하고 막 그러니까 향기나 맛이 좀 덜 진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몇 주 전에 들깨잎을 한번 딱 깨물러 봤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와, 그 향기가 맛이 진한데요. 제가 어릴 때 먹을 때랑 똑같았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뭐 수경 재배를 모르잖아요. 그냥 산밭에 이렇게 돌멩이 걷어내고 그 갈아서 거름주고 집에서 거름을 또 가져가요. 그냥 그 두엄 그 퇴비 거름을 막 이렇게 화장실을 퍼가지고 한 것을 지고 가서 그걸 다 뿌려요. 채소에 보면은요 줄기 보면은 벌레 진드기가 많아요. 그걸 또 잡아내도 그 또 다음날 따닥따닥 붙어 있고. 고추가 참 맵지 않아요? 근데 그 벌레들이 고추 안에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고추를 코에다가 1분도 못 됐는데 걔네들은 거기서 살아요 그냥 고추 벌레들이. 또 여름에 그걸 탁 깨물으면 고추 몇 마리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형님들. 밤벌레, 고추벌레. 거기서 사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 어른들이 기른 채소가 향도 있고 맛도 더한 것 같습니다. 농부들은요, 그 여름 산밭을 이렇게 주엄지고 올라가면서도 뭘 기다렸냐면 가을을 기다렸어요. 지금 같은 가을. 그리고 추수를 해서 다 거두어서 이거 보따리 싸가지고 또 치고 또 자식들한테 또 가져다 줘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손 놓고 체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가 잘 참는지 한번 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시험이고 연단이고 훈련이거든요. 기다림의 훈련. 씨앗이 싹이 잘 트도록 잘 자라도록 아침 저녁으로 보살피고 기도로 물을 주고 말씀으로 긴도매주고 사탄마귀 쫓아내고 좋은 걸음을 양분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1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끝까지 잘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1세대 부모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고 전교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를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생명의 열매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함께 지내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늘 감사하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불신하는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앞서고 지혜만 넘쳐납니다. 하나님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저희들만큼은 예수님 믿는 믿음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저랑 맺은 언약도 말씀 통해서 꼭 회복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온 주변의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을 품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을 품게 하소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개정판과 현대 성경으로 연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시작.
크고 놀라운 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중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크고 위대한 꿈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보게 하시고 그 꿈이 자녀 일생을 이끌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요셉처럼 설령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들은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우셔서 꿈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가며 그 일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꿈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가게 하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꿈과 뜻과 나라가 다음 세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꼭 실현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늘 꿈과 하늘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2장 28절 말씀. 아멘. 넓은 그의 이글 없이 황금 물결 펼치고 어리들의 태양 빛을 밤빛이 인도하도다. 우르기는 조국식을 다스리는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수습합시다. 추수하는 많은 때에 이쁜 데 서원을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죽을 우리 생명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자녀로 인치시고 복의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으로 잃어버린 언약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들 믿음 다시 추슬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 말씀 동에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기다리는 오늘 예배드린 예배자들, 섬기는 가정들, 특별히 부모들 땀과 기도와 눈물 걸음 삼아서 이 땅에서 잘 뿌리내리고 든든히 성장해가는 사랑하는 자녀손들 앞길 위해 또한 일평생 아낌없이 헌신하고 이제 나이 들어가는 그 1세대 어른들, 특히 기도하는 믿음의 1세대, 고단했던 지난 삶,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모든 1세대 그 고단한 삶 위에 또한 주님 안에서 축복받으며 결혼하게 될 황은총, 이다연, 예비 부부와 세워져 가게 될 가정의 축복된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